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하는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난처하기까지 한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곧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딱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들이 있는 겁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잘.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미래에 있을 그 기쁨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지금의 참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언덕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은 다른 날과 좀 달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제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절망적인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고기를 잡는 컵에 오르셔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죽은 사람 벌떡 이렇게 버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내일 누군가가 십자가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어떤 뭐 큰 나무로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가 한번 생각해. 내일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내가 피할 수가 없고 그 일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창피함을 당하는 일이거나 또 이제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일 내게 뻔하게 기다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밤에 뭘 선택하겠냐 말이죠. 이 밤에 어떤 사람은 도망갈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멀리 도망가 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이 밤에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내가 아주 쾌락의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엄청난 부담감이 내일 있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 내일 있다면 오늘 전날 저녁에 뭐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냈는데 어제가 내일이면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목사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거 물으면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 내가 그거 궁내는데 여러분 머리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밤, 전날 밤에 나는 뭐 하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내가 그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더 아주 절박합니다. 뭐냐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애절한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일 십자가를 지는 이제 좀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와서 나를 잡아갈 거고 배신할 거고 빌라도의 뜰에서 모욕을 당할 것이며 또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은 딱 도망갔으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사천리 진행이었어요. 대개 십자가에 매달릴만한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잡히면 적어도 3일, 4일 정도는 신문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데 전날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로 내몰아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단의 그런 권세자들은 죽이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져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숙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모르고 있다면 갑자기 잡혀간다면 어쩔 수 없는 당하는 일이겠지만 내일 있을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 근데 그걸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할 엄두가 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을 만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부터 제일 먼저 하신 매일 하던 일 중에 한 가지 일,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일을 그날저녁도 어김없이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매일매일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서도 결국은 역시는 기도만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말입니다, 참으로 강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그런 역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저리 가면 뻔하게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상상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로 그냥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는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죽게 된 것 같은 고민스러운 이 마음,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는 고민스러운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야 된다면 오늘 나는 다른 산을 올라야 된다. 그 다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를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지행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이 속에 돌아 예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쪽 편에 뭐가 있느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어디 있느냐면 이 성벽 밖에 이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의 중턱쯤이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오실 때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이 산을 넘어 나귀를 타고 이 산을 넘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죠. 암탉이 날개 곁으로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몇 번이나 내가 품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이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딱 보면 골고다가 비슷한 위치로 보입니다. 이제 D-Day, 내일 드디어 예수님은 저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당할 일을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에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를 올라가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십자가라는 센 놈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말 이 정신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그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다 실패합니다. 도망간 자도 실패할 것이고, 그 앞에 그냥 나간 자도 내가 시험에 들어 차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른 산을 먼저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 겟세마네를 먼저 올라가는 사람. 예, 그래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당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붙잡고서 내일 잡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눈으로 훤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런 심정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며 그리고 그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영성을 채우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의 무릎을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에게 함께 왔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성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라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 이 속에서 이 원래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깨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릎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 속에 주어진 그 십자가는 네 힘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릎으로 기어나갈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감당을 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주님이 가신 그 본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평생 동안에 사역 동안에 기도만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꼭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이 공감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떡을 주라. 이래야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 주라. 그랬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환경,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의 필터를 통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딱 욕을 해주고 싶고 똑같이 딱 때려주고 싶고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데, 근데 말입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간 사람은 올라갈 때는 막 그랬는데 내려올 때는 불쌍하다. 올라갈 때는 막 내가 그랬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위력이 이게.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없이 십자가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는요,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도망가게 만드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넘어 보이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니까, 가자! 이제 가자! 유다가 날 배신했어? 가자! 너희들이 나를 채찍으로 때려. 가자! 그래도 가야 돼. 배가 쓰러져. 그래도 가야 돼. 그거를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의 언덕은요, 불과 한 1km 될까요? 1km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해곡이면 해곡.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건너가기까지 죽을 만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겟세마네에서 오른 주님은 다른 말을 하고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차에다가 휴대용 카트를 싣고 다니는, 난 카트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끌거리 말입니다. 끌거리 모르세요? 물건 무거운 것들 갈 때 끌고 가는 끌거리. 속된 말로 끌거리라고 해요. 그게 더 편해요.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에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호영 집사님은 아직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팔도 인대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다리도 안 좋은 것 같고 허리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대형마트 갔을 때 그걸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걸 하나 샀습니다. 사고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차에다 뒤에 실어놓고 다니면 누가 이제 무거운 거 뭐 내려달라 하거나 뭐 갖다 달라 하면 내가 저걸 딱 밀고 폼나게 그리고 들고 가야지.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힘으로 질 때는 젊을 때는 가능합니다. 힘으로 질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기력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끌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끌거리가 뭐냐면, 여러분, 나이 들면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어깨로 할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요, 전에는 내가 막
힘쓰고 요것만큼 했다고 살아가는 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로 살기 시작하면, 저는 내가 10년 할 일을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통과하니까 갑자기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자가 누구냐면, 골고다를 보고 내가 힘으로 올라가 봐야지, 자빠집니다. 내가 힘으로 감당해 봐야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인데 조카를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조카가 보통 사고 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게 내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시동생네가 이혼을 했는데 그 조카를 데리고서 그렇게 감당하겠다. 조카 둘이 데리고 오니까 내가 볼 때 집사님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믿음으로 해봐야죠. 결국은 손들었어요. 결국 손들고 완전히 막 놀라운 어떤 그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안 됩니다. 뭐 사랑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그래 그게 내 십자가로 봐지면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먼저 골고다를 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골고다를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되어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십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6시간 십자가 달리는 동안에 다리에 못이 박히고 손에 팔목에 이 굵은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못이 30cm 못이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숨을 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못 박힌 이 뼈가 어스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간통되어 있는 이 다리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돌아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걸 6시간 동안 가능하는데, 숨을 한번 쉬고 나면 들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갈비뼈가 잠겨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이렇게 털어 짜는 거예요. 이 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여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보면 행경막에 불룩하게 물과 피가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저 같으면 내려올 길이 없으니까 감당하겠죠. 누가 나 잡아서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죠. 왜 다르냐면 무리를 그리시잖아요. 왜 다르냐면 뭔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것도 피해갈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하느냐고요. 그 앞에서 계속 그래서 하면 이렇게 내가 죽긴 죽을 건데 굉장히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살살 해라.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애들 얼음 딱 식혀버리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고스란히 그 일을 어떻게 당하느냐고.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이미 그와 같은 쥐어짬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쌓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고문합니까? 누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가 누워 자도 될 건데, 제자들 자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좀 편하게 자자 할 수 있건데 그래 안 하고 내일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모세혈관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지하짬의 기도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걸 넘어서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언덕은 뜻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말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추수하면 사람들은 그 올리브의 열매를 통해서 뭘 내느냐면은,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언덕으로 내려와서 그 언덕에서 올리브 열매를 틀에 여겨서 쥐어 짜는 겁니다.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볶아서 짜는 게 아니라 돌로 눌러가지고 그 기름을 쥐어 짜는 그런 올리브의 쥐어짬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름이 쥐어 짜지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성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성리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정화하고 기도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뭘로 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십자가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게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리를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의 자리를 차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죽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십자가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무너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을 만치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만치 힘든데 그것 가지고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딴 데가 있었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십자가하고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겟세마네로 올라가.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뭐 하느냐면 자기 영혼의 기름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쥐어 짜는 것이다. 기도는 정말 간절이라는 것은 쥐어 짜는 겁니다. 그런 쥐어 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끝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심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십자가가 가자, 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보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마다 거기 성지에 가보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7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기념교회는 예수님이 7번 무릎을 꿇으신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것 같지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푸석 주저앉은 곳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의 그곳에는 콘크리트로 아니면 돌로 이렇게 된 계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자갈밭이에요. 그럼 무릎은 반드시 어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스러진 피가 나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저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7번을 반복하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것들, 특별히 사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속에서 이게 십자가다 싶은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질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면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으시고 난 뒤부터 그 골고다 언덕에 계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겟세마네를 저녁마다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당신의 길을 확신하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성리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 돌리고 도망가는 자가 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쫓아오며 평생 다른 그 더 큰 십자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어쩌랍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를 오르셔서 십자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성리의 상징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기도할 자리인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라,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고 십자가가 더 무겁게 보이고 내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십자가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겟세마네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겟세마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겟세마네를 오르는 사람은, 그리고 늘 겟세마네에 오르면서 그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릎으로 골고다를 올라가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강력한 지어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기도가 모든 뒤틀어진 것들을 바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이 2주간 동안에 낮이든 밤이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이든지 겟세마네를 만드십시오.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 부담 덩어리가, 여러분의 길목을 떡하니 막고 있는 그 문제 덩어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터널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뭘 보셨냐면, 아들아 이게 다가 아니다. 아들아 이게 끝이 아니다. 아들아 이것으로 너의 모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냐? 보라, 구원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수천수만의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 그걸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닫히가 육신의 눈으로만 봐집니다. 그래서 늘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부담 덩어리가 말입니다. 기도하면 점점 뭘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여러분 다 된 거예요. 가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겟세마네의 장소를 만드는 거고, 골고다를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로 먼저 올라가십시오. 겟세마네 올라갈 시간도 없이 골고다로 어느 날 잡혀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겟세마네를 단단하게 준비한 자에게는 골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기적과 능력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지진이 나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세계를 열어주신, 세계를 여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그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겟세마네로 갑시다. 시작. 겟세마네로 갑시다. 내가 겟세마네 갔다 했더니 또 겟세마네 기도를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겟세마네이고 기름 틀에 올리브를 짜듯이 짜내는 그 영혼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원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한낮이 바로 아래여 검불행 땅에 솔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자